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듣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듣고 있는데 참 지나갑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암송을 하지만 암송을 한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은 그 기억이 또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1시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하고 또 세상 공부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억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은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또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마음의 결심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기록한 목적이 7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 아들, 아버지와 그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나라의 대통령의 초대를 받는 것도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울 것이라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사귐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진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2장에 나오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만일 죄를 범했으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복음적 회개라고 했습니다.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적 회개는 한 번 필요하지만 복음적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받았으면 반드시 자람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 가는가는 성경의 지식적인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은 7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7가지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이 성경을 적질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해서 1장 1절과 2장 13절 14절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해서 2장 1절
2장 1절 29절 이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해서 3장 20절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4장 8절과 16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4장 12절이고 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해서 5장 20절.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하면서 제가 과학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사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현대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주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과 잔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과 잔의 진실로 정직하게 나올 때 도저히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죄인을 그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은하가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대 낯선 은하고 이 태양이 빛이 내는 태양 항성이 한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우리 은하와 같이 시속 50만 킬로미터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년 뒤에는 은하와 은하가 충돌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감히 우리가 이러한 은하들이 거의 1000억 개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별의 개수가 10의 22승계가 더 넘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광활한 우주, 끝도 없는 우주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경적인 구원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이지 그 입술에 머리의 지식이 그 사람의 구원 여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릇된 근거 위에 저급한 욕망과 또 가치관으로 형성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땅에 있는 것, 썩어질 것,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3장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흔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이 실제로는 지금 그 자리에 별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10억 광년,
뭐 100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별빛이 온다면은 그 100억 광년,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9조 5,600억 킬로미터로 100억 년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그 항성의 태양의 빛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 태양이 없어질 수도 없는 경우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태양도 50억 년 뒤에는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백색 외성이 되어서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블랙홀이 됩니다. 이 우주는 끊임없는 별들이 생성되고 또 소멸되고 그리고 은하와 은하가 합쳐지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있는 태양보다 1조 배가 밝은 퀘이사라는 그러한 별들도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그러한 곳이 이 우주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그 빛의 속도로 가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시간은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사실 다 펼쳐져 있고 하나님은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이것은 결정된 대로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적 회개를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함께 노에오, 인식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고 뜻과 잔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가장 성도 중에 작은 자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오면서 그분의 완전한 용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자와 여자를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를 드렸죠. 사회 심리학자들이 여자들이 말하는 걸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관계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보이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여자들이 말하는 거고, 남자들은 어떤 지배하는 것이고 또 결정을 내리고 단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 이것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도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의 심리가 있고 약한 자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남자들이 지배와 권력과 주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났느냐?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학자 함스크농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천년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937번의 외침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5년에 한 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전쟁 영웅 나폴레옹, 징기스칸, 또 누구 있습니까? 알렉산더, 이와 같은 자들을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윗을 흠모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골리앗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크고 보기에 더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남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가된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그리고 내재된 죄, 우리의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꿈틀대는 이 죄의 욕망, 이것은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4장 7절은 히브리어 원문에 그 대조법으로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에 여자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내릴 때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너에게 크게 더할 것이고 너가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셨지만, 그 뒤에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 번역 중에서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 가장 원문에 합당하게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죄의 손이 너에게 있다. 죄는 열망하면서 너를 삼키려고 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자, 이것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죄악된 욕망대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갈등의 구조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좀 더 확대를 하면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직장 상사와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로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것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렇게 죄 가운데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그리고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세상 죄인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고 자신이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미워했다가 싸웠다가 이런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났다면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아노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13번 신약 성경이 나왔습니다. 시간적인 것으로는 처음부터라고 번역되었고, 또 위치적인 것으로는 위로부터라고 번역되었고, 방법적인 것은 새로 다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 방법적인 아노덴을 생각하고 어떻게 두 번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노덴을 분명히 그런 뜻도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된 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전가된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죄,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 전가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지만 내재된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연합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974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그 벨기에의 크리스찬 듀브 박사와 2016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의 그 재생 메커니즘 오토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전 있던 세포가 죽으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다르게 말해서 세포 분열하는 그 염색체 킬로밀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짧아지다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할 때 죽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세포가 죽어서 다시 리소좀에 의해서 재생되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오래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늙은 수사자가 자기보다 덩치가 4~5배나 큰 뿔이 굽은 그 버팔로와 싸움을 합니다. 이런 광경은 상당히 드문 광경인데 왜 늙은 수사자 한 마리가 그 자기보다 덩치가 엄하게 큰 버팔로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버팔로도 옆구리에 피가 나고 수사자도 그 버팔로의 뿔에 받쳐서 피가 나면서 서로 피등등이 돼가 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결국 늙은 수사자가 버팔로에 죽습니다. 그래서 끝이 나죠. 사자는 20마리, 30마리 합동으로 연합해서 사냥을 하고 암사자가 사냥을 하고 수사자는 절대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자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나이가 들어서 쫓겨나게 됐을 때 혼자 남게 됩니다. 그는 한 번도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달려드는데 나이가 들었고 사냥도 해보지 않았고 그런데 자기보다 덩치가 큰 버팔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버팔로는 그 사자의 그 10cm가 넘는 이빨에 물리면은 자기도 죽기 때문에 결석하고 피를 흘리면서 싸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결코 죽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죄악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 예쁘기를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엄마 뱃속에, 영혼자매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는 탯줄로 그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엄마가 입덧을 한다고 먹질 못해도 이 아이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다 엄마로부터 뺏어갑니다. 심지어 엄마의 뼈에 있는 영양분까지도 뺏어갑니다. 그리고 태어나죠. 스스로 할 때까지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하는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부모가 전적인 희생으로 사랑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부모만한 자식이 없고 형만한 동생이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어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뿐 아니라 비타민 A, B, C, D, E 그 20몇 가지, 그리고 미네랄 20몇 가지가 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분해되고 흡수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음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입고 예수님과 동등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죄가 있으므로 관계를 통해 가까이 가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이 죄를 이기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알고 내 몸을 헌신적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서너 시간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아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느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 맡기면서 그들을 섬겼던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 안에 다른 사람, 외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나의 삶에 어떤 허물이나 또 회개할 것이 없는가? 사실 그런 자는 없을 겁니다. 정직하게 나오면은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자들에게 판단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은 책망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짓 회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의 8절, 9절, 10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뜻과 잔을 두고 매주 나오면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이 성격과 기질, 그리고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죽음 가운데 내어 맡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화되고 자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마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 목수로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면에는 사랑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는 것을 마귀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자기를 낮출 수 있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치러지는 희생을 통해 측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어떤 취향, 이 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익할까 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느냐로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면제년이라고 하죠. 그때 종된 자가 풀려나고 빚이 탕감되고 또 빚져서 팔렸던 밭이나 집이나 옷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년, 면제년에. 그런데 종되었던 자가 안식년에 풀려날 때 그때 주인이 그 종되었던 자에게 아내를 주고 또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났다면은 이 자는 이제 7년째 종된 자에서 자유케 되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된 자가 내가 주인과 처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유하지 않고 영영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문지방에 귓구멍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면서 그 증거로서 자유하지 않고 주인과 처자식을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종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능력을 뽐냅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있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날개가 있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욥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 바람이 불게 하고 태풍이 불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허락된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마귀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겠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어린 아기 모습으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힘없이
굶주리면서 힘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 돌이 뜨게 되게 해라.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 지키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여섯째, 살인하지 말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고.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고.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고. 열 번째, 탐욕을 품지 마라.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절대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을 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슈퍼맨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남자가 꿈꾸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절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직접 해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솔로몬도 결국 타락했습니다. 그 능력이 많을수록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을 괴롭힙니다. 능력이 많을수록 영웅 취급받고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많이 차지할수록 영웅 대접을 받고 사람들도 은근히 그 밑에 붙어서 무엇이라나 얻어먹으려고 따라가면서 죄의 공범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고 다른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희생되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직 미워하는 자가 있고 불화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인해서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비난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전에 유승용 장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 로마 황제들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정말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64일 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신을 섬겨라. 다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그 하루는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고 왕이다.
그 하루만은 너희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 라고 공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364일 동안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 하루조차도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길거리에 나무에 매달려서 기름 붓고 불태워지면서 그 살이 타는 그 불빛으로 그들은 온갖 오락을 즐기는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세상에서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그러면서 돈 없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이와 같은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 건물이 어떻든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섬김 그 사랑이 없다면은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자존심, 약점을 건드린 말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게 뜻과 자능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 저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누구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보이는 사람 앞에서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에 우리가 표리부동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스캇 펫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 상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정신분열증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러한 자를 치료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빙의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이제 책을 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랑할 때 물러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가?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겉으로 포장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징계가 없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겉모양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그레엄 스테인즈 부부가 인도에서 가장 그 열악한 나한자촌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그 힌두교인들 과격한 힌두교인들이 그 그레엄 선교사와 두 아들이 그 봉사 나갔다가 차 안에서 잠들인 틈에 그 차를 불태워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희생을 통해서 그 아내가 너무나 충격에 빠져서 이제 호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방송사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을 죽인 그 과격한 힌두 교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자기는 여전히 남아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힌두교 스승들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과격한 힌두교도들을 용서해 준 것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고 공개적으로 공개 사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힌두교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1989년도 인도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공격을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사랑하고 또 섬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죄는 같이 공격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자에게 너는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지만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파사, 히브리어 파사의 변형이 파샤인데 이것은 반역입니다. 파사는 뭐냐? 한 걸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파라바시스는 곁길로 빠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척 콜슨이라는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역이 교도소 사역입니다. 교도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사업을 하는 친구, 척 에커드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척 에커드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친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로 계속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척 콜슨은 이 잭 에커드에게,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콜슨 이보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네. 그 친구가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함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은 미국 전역에 에커드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믿고 나서 연말에 그 결산 보고하고 여러 각 지점에서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각 편의점마다 도색 잡지인 그 펜트하우스나 뭐 플레이보이지를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1년에 30억 원이라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국 매장에 있는 그 도색 잡지를 다 없애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1년에 30억 원이 들어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잭 에커드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그 불의함과 원수된 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한 번 시간을 내어서 제가 본 게 NHK에서 만든 4부작 우주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심과 지극히 크심 앞에 우리는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지식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자기가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 가운데, 미움 가운데, 그리고 불의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바리새인 같은 생활을 합니다. 우리 안에 종교의 끝은 바리새인화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 앞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네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히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구제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금식해라. 금식한다고 떠벌리지 마라. 금식은 자신에 대한 절제고, 구제는 돈, 재물에 대한 절제고, 기도는 시간에 대한 절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유대로 행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붙여준 성도들, 이웃,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